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쩜 나보다 사랑스러울 수 있니? 옆에 계신 분이 나보다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왜 이 멘트를 했냐면 제 패드에 보니까 저희 딸내미가 그랬는지 4번이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둘 중에 3번 아니면 4번이에요. 이상한 스티커를 막 붙여놨어요. 나보다 사랑스러울 수 있니? 이렇게 붙여놨고, 혹시 이름이 내 거? 이런 거 붙여놨어요. 그래서 보니까 천국은 내가 있는 지금 여기, 내가 있는 당신이 있는 지금 여기, 뭐 이런 유치찬란한 것들을 초등학생들이 좀 붙여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너는 4위야. 4위. 보니까 우리 엄마 4위. 뭐 이렇게 유치하게 붙여놨어요. 네. 아무튼 아이들이 이렇게 유치하게 놉니다. 여러분 이 유치함 속에서 잘 적응하셔야 여러분 집에 가서 손자 손녀들하고 대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들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응답 기도 카드라는 것을 제가 뒤에 갖다 놨는데, 많이 갖다 놨을까요? 좀에 갖다 놨을까요?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 것 같아요. 좀에 갖다 놨어요. 여러분과의 마음과는 달리 제가 믿음이 좀에밖에 안 돼가지고 설마 많이 응답 받았을까? 지금 완전 지금 저를 매서운 눈빛으로 지금 째리고 보고 계신데 압도당했습니다, 그 분위기. 그래서 한 40장 정도 이렇게 갖다 놨는데, 응답 카드도 여러분 잘 써주시면 또 그게 또 우리에게 또 간증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 목사는 응답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와, 저를 향한 신뢰도가 급상승했어요. 맞죠? 역시 대단한 전도학교입니다. 그런데 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쎄 빠지게 기도해도 누구 하나 와서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을 찾은 적이 없어. 만난 적이 없어. 딱 전도학교에 딱 두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두 분. 개인적으로 두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대답을 해드렸어요. 근데 공유하기에는 좀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제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도 제목은 아직 응답이 더디어 오고 있습니다. 응답 하나, 또 하나로 원래 기도 제목을 적었었는데 하나를 더 적었어요. 갑자기 기도 제목이 생겨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아내와 함께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저희 아들이, 저희 집에서 비행기 타본 사람은 저하고 아내밖에 없어요. 신혼여행 갈 때. 그러니까 외국을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동부에서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국에 가는 그 기도 제목이 있길래 그쪽에 가려면 금액이 엄청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뭐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 제목 적었죠. 하나님, 이번 중동부 비전 트립에 우리 아들 잘 갈 수 있도록 응답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응답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어떻게 그래 확신합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뭐 더 주셨나요? 아니죠. 응답을 받았어요. 어떻게 응답을 받았냐면 중동부 비전 트립이 취소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열심히 돈을 모아라, 내가 취소시켜 줄게. 하나님께서 가감히 중동부를 그냥 확 취소시켜서 내년 아마 여름으로 유보됐어요. 원래 겨울에 가려고 했는데 여름까지 아직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여러분 응답이 별개입니까? 우리가 꼭 우리 앞에 뭔가 펼쳐줘야 우리는 응답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응답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안 되게 하시는 것도 응답이고 되게 하시는 것도 응답이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응답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초점은 내가 아니라 누구께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디 온 것 같아서 마음 아프고 막 쪼아리고 막 심령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지금도 응답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제가 하루에 2시간을 걸어요. 백천동에서 요 경산중앙교회 끝까지 가면 1시간 딱 걸리거든요. 왕복을 합니다. 2시간을 걷습니다. 2시간을 걸으면서 제 건강도 챙기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고 지나가다 보면 성도들을 만나요.
저희 아내랑 같이 운동을 하는데 제가 성도를 볼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요.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물어요. 어떻게 저기 성도인지 어떻게 아냐? 성도님인지 어떻게 알고 그렇게 인사를 하냐? 라고 얘 물었길래 제 눈에는 뭐가 보여요? 운동을 해도 사역자의 마음으로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우리 교구가 아니더라도 지나가던 성도들이 있어요. 딱 보면 성도인지 알아. 인사를 그냥 묵내를 딱 지나가요. 그러면 또 그분들도 좋아하죠. 그렇게 2시간 동안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다가 가끔 제가 뛰기도 하거든요. 그럼 오래 뛸 수 있을까요? 못 뛸까요? 못 뛰어요. 왜냐하면 뛸 때마다 체력이 아직 안 되니까 한계가 느껴요. 그래서 허허거리면서 다시 걷는데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하프 마라톤을 몇십 년 동안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대단한 체력을 소유했길래 집사님 어떻게 하면 집사님처럼 그렇게 강철 체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분은 풀코스 42.195m도 몇 번 이렇게 완주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왕도가 없어요.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뛰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대답이 뭐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나가서 그 자리를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게 뭐냐면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그러니까 체력이 갑자기 상승할 수 없고 매일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서 뛰다 보니까 꾸준한 그 습관 때문에 사람들을 그분을 어떻게 보냐면 성실한 사람으로 보더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가니까 얼마나 성실합니까? 그것이 자신의 표정으로 드러나서 삶에서도 저 사람은 성실할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실한 사람이라고 딱 인쳐주는 거예요. 날씨에 상관없이 우직하게 나가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꾸준함이 고수의 길이다 라는 것을 문득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꾸준함이 어떤 길이라고요? 고수의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하루아침에 잘 달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당장 달려도 우리는 10m도 못 가서 헥헥거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평소에 꾸준히 달리면 그 체력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날은 조금 더 상승되고 어느 순간 되면 우리가 잘 달릴 수 있는 고지까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달리려면 계속 달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비결인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잘 달리면 계속 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우리가 비유했지만 마라톤은 저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반복하면 체력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뭐 1등 할 거 아니잖아요. 완주를 목표로 하다 보면 뛰다가 걸어도 되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연습을 하다 보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달라요. 그러면 기도는 무엇으로 훈련해야 될까요? 기도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훈련받아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 훈련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기도는 단숨에 되지 않습니다. 기도 또한 뭘 받아야 되냐면 훈련받아야 돼요. 그러면 기도는 무엇으로 훈련되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다시 질문을 바꿔서 기도 잘하고 싶으시죠?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 막 팍팍 임했으면 좋겠죠?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내 마음에 임해가지고 내가 말할 수 없는 그 말까지 하게 되는 그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체험하고 싶어요. 근데 기도를 잘하려면 무엇으로 훈련해야 되냐? 여러분 그 비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기도를 잘하는 비법이 뭐냐면 기도를 잘하려면 매일 기도로 훈련해야 돼요. 이게 비법이에요. 기도를 잘하려면 매일 뭘로 훈련해야 된다? 기도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도 습관에는 기도가 필수예요. 내가 기도 습관을 가지고 싶고 꾸준함을 가지고 싶은데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절대 기도의 고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고수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아요. 기도로서 매일매일 반복, 훈련, 기도의 습관을 기르면서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거장으로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인 이 A.W. 토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정말로 기도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뭐 할 때까지? 기도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우리는 기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목사님 기도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많은 상담 요청이 와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잘할 수 있어요? 기도를 잘하려면 뭘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로 기도할 때까지, 내가 정말 기도할 때까지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척해도 전심이 묻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도 안 한 거와 뭐 별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고지로 나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옆 사람을 바라보세요. 말하지 마세요. 딱 눈빛만 보세요. 이 사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지금 웃는다는 것은 내가 볼 땐 아니야. 우리 집사람 아니야. 뒤에 보니까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셨죠, 맞죠?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기도 잘하려면 뭐냐? 반복이에요, 반복. 계속 반복하셔야 된다니까요. 꼭 해야 하는 일이지만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 반복해야 돼요. 어려울수록 반복 학습 효과만이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늘 가르치는 게 뭡니까? 공부해야지. 모르는데 모르면 어떡하라고 하는 거예요. 반복해. 문제를 계속 풀어. 네가 외울 때까지, 네가 이 암산할 수 있는 그 비법을 다 할 때까지 계속 어떻게 해라? 반복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나는 뭘 안 한다? 정작 우리는 뭘 안 해요? 반복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싶죠.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꾼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라톤과도 마찬가지로 지름길이 없습니다. 반복만이 여러분들을 기도의 용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하면, 꾸준히 행동으로 옮기면,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용사로 반드시 사용하실 거예요. 실천하지 않을 때가 문제지, 실천하면 우리 가운데 기적은 펼쳐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꾸준히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 큰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기도한다 안 한다?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 안 하냐면 큰 문제가 우리 앞에 펼쳐질 때까지 뭘 안 하는 존재예요?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언제 뜨겁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언제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부르짖어 봤어요? 우리는 기도 바보가 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는 것 같죠? 그런데 실상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 바보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식사할 때 기도하세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같이 밥 먹는데 3대인데 4대인데 걔네들 지금 식사할 때 기도하던가요? 기도한다. 기도하는 것 같다. 몇 명 없네요. 손을 부끄러워서 안 드는 거예요? 아니면 요즘 진짜 문제가 뭐냐면 기도 바보가 되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도 다 놓치고 있어요. 왜? 시대가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기도하면 손가락질 당하는 시대, 기도하면 부끄러운 시대. 그래 어떻게 기도합니까? 숟가락 들고 밥상 학교 가서 아이들에게 식탁이 나오면 아이들이 최대한 기도하는 척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주변을 살핀 뒤에 숟가락을 먼저 들어요. 그리고 내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그 정도도 굉장히 신앙의 고급 클래스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대부분 기도 생략.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하는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성도인 우리가, 하물며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던 우리가 기도 생활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기도 바보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죠? 제목. 오늘 설교는 제목이에요. 제목 설교할 거예요. 본문 설교 아니고 제목 설교입니다. 깨뜨릴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여러분 깨뜨릴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뭘 깨뜨리고 뭘 유지하냐? 반대겠죠. 우리가 깨뜨려야 될 것, 유지해야 될 것, 그게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볼 건데 오늘 제 목표가 뭐냐면 설교를 일찍 마치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역시 전도는 이제 40분, 50분을 들을 준비가 돼 있는데 맞죠? 오늘 아무튼 여러분들이 싫어도 제가 빨리 마쳐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특성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마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잘 안 하시면 빨리 맞춰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빨리 맞춰야 돼. 아무튼 빨리 맞춰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실패를 불러오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뭐가 온다?
실패를 불러들이는 그 증상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배로운 질그릇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1장 8절에 보면 아시아로부터 많은 환난과 많은 핍박과 많은 아픔을 당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의 편지를 쓸 때, 고린도의 편지를 쓸 때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많이 아픈 상태, 심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 무기력한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 편지를 쓰면 쓸수록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까? 보배로운 질그릇을 가졌다라고 하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편지를 쓰면 쓸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누가 치유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셨다. 너무 힘든 상태로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편지를 쓰게 하시고,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경험하게 되고 간접적으로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많은 목자들, 많은 교사들이 번아웃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기도 혹시 목자가 계실 거고 교사가 계실 건데, 많은 분들이 지금 번아웃에 걸려 있어요. 코로나19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 지쳐 있어. 그래서 늘 언제나 교육자에게 연락이 오면 교육자가 전화를 받고 싶을까요? 안 받고 싶을까요? 성도가 지금 전화를 해요. 이 시기에 특세 시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해야 될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에게 전화를 온다. 그럼 받고 싶을까요? 안 받고 싶을까요? 1번 받고 싶다, 2번 안 받고 싶다. 안 받고 싶어요. 왜? 지금 번아웃에 빠진 성도들이 지금 전화를 요청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내년에는 목자를, 교사를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컹하죠. 근데 이해는 해요. 왜? 번아웃에 빠져 있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막 상담 요청을 해야 되죠. 신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문외한이지 어떻게 그분들에게 청산유수의 말을 하면서 돌릴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 늘 걸으면서 제가 설교를 듣는다 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저분들의 마음을 좀 돌릴 수 있을까요? 지금 지쳐있고 번아웃에 빠져있는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를 계속해요. 매일매일 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며 걸으면서 뭘 듣는다고 했죠? 대한민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대부분 들어요. 하루에 2시간이니까 저는 빠르게 듣거든요. 그러니까 한 1시간씩 설교하는 거를 30분이면 들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 운동할 때 4편, 5편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다 보니까 어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편의 설교 가운데 번아웃에 빠진 사람들이 요즘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번아웃에 빠지다 보니까 내가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 한계에 다다르니까 지금 내가 병이 걸려가지고 이 병 걸린 상태로 목양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병이 아니라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영적인 성장통을 지금 겪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려면 뭐가 반드시 임합니까? 아파야 돼요. 성장하려면 내 키가 크려고, 내 뭔가 몸이 좀 커지려고 하면 반드시 아픔이라고는 성장통을 지나가야지만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무기력함이 와서, 그래서 내가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좀 쉬어서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목회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도 7년 되면 안식을 떠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저 사역한 지 20년 넘었는데 아직 안식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니까 그런 특기를 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위안을 삼으려고. 그러니까 7년이 지났으니까 나도 좀 쉬고 싶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번아웃이 오다 보니까 삶의 무기력함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무기력함이 왜 오는가?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용량이 요만큼입니다. 이게 다 찬 거예요. 이게 다 찬 상태로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거예요. 다 찼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유지해야 됩니까? 깨뜨려야 됩니까? 다 찼으면 내 용량이, 내 믿음의 분량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다 채웠으면 이거를 쏟아붓고 다른 걸 준비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유지하고 있으면 흘러 넘쳐요. 근데 이걸 깨뜨리고 또 다른 걸 준비하면 또 다른 것을 채울 수 있는 용량만큼 그렇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번아웃에 빠지거나 삶에 지쳐서 무기력함이 있다면 여러분의 용량이 다 찬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한번 보세요. 전도합니다. 지금 전도 시기죠. 전도해서 교회에 와요. 정말 열정적으로 갑자기 이분이 새벽 기도도 오고 수요 예배도 오고 금요 성령 집회도 오고 주일 1, 2, 3부까지 드리고 더 심한 분은 철야 예배까지 드려. 그러면 그분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막 교회에 오신 분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요. 그러면 그분의 결국 말로는 어떻게 될까? 그릇이 금방 차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어마어마합니다. 왜? 다 찼으니까 이게 끝인 줄 알아. 당연히 지금 시작하는 우리의 신앙의 용량은 요거밖에 안 돼요. 이미 채웠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뜨려야죠. 또 다른 그릇으로 준비해야죠. 또 다른 그릇으로 준비해서 또 채워지면 또 깨뜨려야죠. 또 더 넓은 그릇으로 준비를 해야죠. 이것이 여러분 깨뜨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언제나 이 자리에 머물고 있고 싶습니까? 저는 아니에요. 제 그릇이 사실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저는 이거 빨리 채워가지고 1.5리터로 준비하고 싶어. 1.5리터를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그 다음에 뭘로 해야 될까? 다라이라도 갖고 와서 그걸 다 채우고 싶어. 또 다라이가 다 채워지면 물탱크 어마어마한 몇십 리터 되는 그런 거 갖고 와서 계속 채우고 싶은 게 신앙적으로 욕심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성장통이 왔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는 도약하기 위해서 또 다른 그릇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행복전도학교 한 분 한 분들이 여기 유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빨리 깨뜨리세요. 깨뜨려야 하나님이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채워주세요. 이거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매일매일 부어주시는데 우리의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다 채움 받았어. 근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와요. 그런데 내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왜 하나님 나를 안 채워주지?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채워주고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하나님께 있습니까? 내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 그릇을 빨리 깨뜨리고 새로운 그릇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행복전도학교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전에 시트콤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그게 한 10여 년 전에 시트콤이었는데 그때 당시 투지폰 막 핸드폰이 금방 나왔을 때예요. 그 할머니가 매일매일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보내는 게 너무 행복한 거야. 그때 당시 10여 년 전에 할머니가 문자를 보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문자를 그때 보내다 보면 그때는 문자 사서함에 용량이라는 게 있었어요. 200개가 채워지면 문자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200개가 다 채워졌어. 그래서 이 할머니가 문자가 안 오노, 왜 문자가 안 오노 이러다가 갑자기 휴대폰 가게로 간 거예요. 보소 이러면서 이 문자 안 들어온다, 핸드폰 바꿔주소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을 바꿔야 돼요, 문자를 지워야 돼요? 핸드폰 아무것도 쓰지 않고 전화도 안 하고 문자만 하는데 이게 무슨 여기에 불량해 이 비싼 핸드폰을 쓰면서 우리는 늘 언제나 그 채워진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채워졌으니까 딴 걸로 바꿔줬어 이러는데 여러분 바꾸면 누가 손해예요? 우리가 손해예요. 그냥 치우면 되는 거. 우리는 지금 채워진 줄 알고 그냥 무기력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용량의 그릇을 담을 수 있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별로 여러분들이 안 믿는구나. 다시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부어주셔도 다 받고 넘치는 복으로 또 채울 수 있는 분으로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거대하게 준비하셔야 되죠.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다른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그러면. 맞죠? 그게 문제잖아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때 무기력함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첫째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 그릇이 다 찼는 건데 내 용량이 다 된 줄 알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만하면 됐어. 자기 자신을 위안 삼으면서 안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뭐가 와요? 무기력함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또 느껴요, 못 느껴요? 이게 무기력함이 왔는구나라는 것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전에 저희 집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비가 굉장히 많이 오면 베란다에서 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물이 떨어지면 아까 이야기한 거 다라이를 갖다 놔야 되잖아요. 다라이를 갖다 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놓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비가 안 그치면 어떻게 계속 그 물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이 그냥
다라이 갖다 놨으니까 됐어 라고 하면, 그러고 잔다면 어떻게 될까요? 넘쳐서 곰팡이가 계속 썰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라이가 찰 때 다른 다라이로 바꿔주든지, 그걸 비우고 빨리 와서 또 되든지,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다 찼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증상이 뭐냐면 내 힘으로 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내가 큰 줄 알고 무슨 일을 해도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릇에 용량을 주셨으니까 아직 다 차지 전까지는 내 힘으로 일할 수 있어요. 마음껏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도 하고 사역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뭐 일방적으로 일상생활도 하면서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처리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부딪힐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그러면 또 무기력하게 쓰러지는 거예요.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서 그냥 쓰러지고 자빠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홀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일하는 그 순간 뭔가 초반에 되어질 것 같죠. 그런데 블랙홀 속으로 우리는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릇이 다 찼을 때 나타나는 세 번째 증상이 뭐냐면 내 힘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도 하고 목자도 하고 뭐 전부 다 내가 해. 섬기는 것도 내가 하고 전부 다 내가 해. 그러면 여러분, 누가 번아웃에 와요? 여러분, 구역 식구들이 오나요? 내가 오나요? 내가 오죠.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붙여준 거죠? 혼자 하라고요? 아니에요. 함께 하라고.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있는 줄 알고 내가 다 하려고 해. 이것도 집사님 됐어, 내가 할 수 있어. 이것도 내가 할 수 있어. 이것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사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쓰러졌습니까 안 쓰러졌습니까? 지금 쓰러져서 장결자 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장결자 된 사람들 찾아가잖아요. 이전에 열정적으로 사역하신 분들 엄청 많아요. 깜짝 놀라요. 저는 제자반 성장반, 제자반 사역반까지 하신 분들까지 만나요. 내 힘으로 하다가 쓰러져가지고 일어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증상까지 나타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증상이 뭐냐면 그렇게 쓰러졌는데도 뭘 안 하냐? 기도를 안 해요. 이게 가장 심각한 증상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좋아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까지 하는 거 좋아요. 쓰러졌어요. 쓰러졌으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완고해진 거야. 바로의 마음처럼 강팍해진 거야. 그러니까 뭘 안 하냐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될 대로 되라라고 방치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왔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 안 하냐? 기도 바보가 되었으니까. 기도 안 하니까, 습관이 없으니까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바보가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바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토저 목사님의 말처럼 우리는 어떻게 정말로 기도할 때까지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무기력하다고 그냥 있으면 안 되고 그 순간을 뛰어넘기 위한 유일한 우리의 발버둥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리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무기력함에 빠졌는데 그것을 헤어나온 사람이 그 비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 비법이 뭡니까?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사역하고 감당하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그릇이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쓰러집니다. 근데 우리의 질그릇이 누구께 있으면,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고 또 다른 것으로 채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지하실 겁니까? 깨뜨릴 겁니까? 여러분, 유지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어야 돼? 아니면 발버둥 치면서 이거를 그냥 깨뜨려야 됩니까? 가감히 깨뜨려야 돼요. 이거 깨뜨리려고 하니까 아까워. 내가 지금까지 한 거 생각하니까. 그래서 안주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깨뜨려야 다른 걸 채울 수 있습니다. 깨뜨려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보지 못한 믿음의 경제의 세계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평민이에요. 평민. 성경에도
똑같은 인간인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능력을 받는 사람들이 등장하나요, 안 하나요? 등장을 하죠. 지금 이 시대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신앙의 경지에 가 계신 고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바라만 봐야 될까요?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될까요? 1번 가야 된다. 2번 됐다. 난 안 가도 된다. 여러분, 뭐예요? 믿음의 경지까지 우리도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 이왕 이 인생 사는 거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한 번은 그 경지를 경험하고 나서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안수했더니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예언했더니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 저는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예언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제가 예언해서 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한 달 뒤에 여러분 다 파카 입고 온다? 아니면 제가 제 손에 장을 찢을 겁니다. 여러분, 2달 뒤에는 이 자리에 안 모여 있습니다. 모이라고 해도. 제가 이만큼 예언자예요. 제가 말해서 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언 말고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의 예언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경지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그 길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심을 믿으십니까? 유한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무한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겠다. 우리는 유한하다 보니까 이 무한의 능력을 몰라요. 제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유한한 존재다 보니까 저는 고기를 먹을 때도 어디만 가냐면 무한 리필집만 가요. 여러분, 왜 제가 무한 리필만 갈까요? 왜요? 능력이 안 되니까 무한 리필을 가죠. 능력만 된다면 저는 무한 리필 안 갑니다. 저도 축산에 가서 소고기 사갖고 우리 아들 앉혀놓고, 아들아 앉아라, 아빠 구워줄게 이러면서 구워주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저는 어디를 가냐면 무한 리필을 가요. 왜 무한 리필을 가냐? 마음이 편하거든. 아들아 마음껏 먹어라. 괜찮다, 아빠가 쏜다, 마음껏 먹어라. 남겨도 된다,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구워라. 여러분들, 무한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그런 거예요.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거. 유한한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는, 펼칠 수 있는, 내 힘이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의 역량만 되면 우리는 무한 리필해서 마음껏 누려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들 이야기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새끼 아닙니까? 하나님 거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는데, 유한한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능력을 보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다시 일어나 도약할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무한하신 그분이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무한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오늘도 약속하시는데, 그 무한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내 생각에 이건 안 돼, 내가 생각하니까 이것도 안 돼, 유한한 우리가 판단해보고 결정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하늘의 무한한 능력을 다운로드하라,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클릭 한 번에, 요즘에 클릭 한 번에 다 다운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거예요. 우리가 클릭 한 번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코이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마지막이요. 다 생략하고 코이의 법칙 이것만 하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이의 법칙 들어보셨어요?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이 물고기로부터 그 법칙이 시작되었는데, 이 물고기는 일본에 사는 물고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금이라고 불리죠. 거의 뭐 금붕어과 그런 종자로 팔리는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가 한 마리에 10,000원 정도예요. 이 물고기를 어항에서 길러지기 때문에 어항에서 자라면, 많이 크면 6cm, 조금 더 잘 자라면 8cm까지 크는 물고기입니다. 당시 어떤 사람이 이 물고기 어항을, 물을 갈아주기 위해서 어항을 가지고 이 연못에서 이제 물을 갈아주고 있었어요. 물을 갈아보니까 실수로 이 물고기가 연못으로 빠져간 거예요. 물고기가 연못으로 가니까 뭐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죠. 너무 마음이 상실한 가운데 그 마음을 다스리면서 수년이 지났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 그 저수지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그 물고기가 발견됐는데, 물고기 크기가 얼마나냐면 30cm까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고기죠.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해서 그 물고기를 다시 잡아가지고 큰 강에 방류를 했습니다. 큰 강에 방류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진이 막 인터넷에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 코이라는 물고기가 얼만큼 컸냐면 1m 20cm까지 큰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어항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어항에 있는 사진. 사진을 제가 3장 보냈거든요. 여기에 원래 요만한 물고기예요. 어항 속에서는 제일 많이 자라봤자 8cm였다니까요. 근데 이게 연못으로 저수지로 갔을 때 어느 정도 크냐면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요만큼까지 커요.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큰 강에 방류하는 순간 아까 다시 마지막 사진 이만한 물고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코이의 법칙입니다.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 여러분 이 물고기가 그냥 어항 속에 살면 뭐가 되는 거예요? 피라미예요. 피라미. 피라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는 피라미인 줄만 알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이게 저수지로 가고 이게 큰 강으로 가면서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님을 어떻게 해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피라미 인생인 줄 알았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그런 어항 속에 살다 보니까 내가 지금 피라미인 줄만 알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피라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무한하신데. 여기는 지금 그냥 저수지에 살고 계신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수지에 사니까 내가 이만하면 됐어라고 치부하고 사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더 위대한 물고기가 될 수 있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넓은 강으로 갔을 때는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숨겨진 그 내면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안주하고 계시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피라미가 아니라 대어가 될 수 있어요. 그 대어가 되기 위해서 나의 그릇을 깨트려야 돼요. 이 깨트리는 그 시초가 저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눈 붙여서 하세요. 피라미냐 대어냐. 여러분들은 대어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늘 내 스스로 나는 피라미야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잘못 짚었어요. 잘못 짚었다니까요. 우리는 피라미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생명값을 주고 산 대어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돌아오게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무한으로 펼쳐질 겁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매일매일 깨트리셔서 그 대어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